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우리 고난이 일기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가는 그 길을 어디 주 하나님 나를 달려다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버린 오늘은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호세아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자,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그 첫 번째에 나오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히브리 원전의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본서의 예언과 부합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본서의 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데에서는 학자들 간에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서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6번씩이나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증을 통해서 이 호세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일부 몇몇 학자들이 11장 8절부터 11절, 14장 2절, 9절과 같은 축복 또는 구원의 예언과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후대에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에 또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호세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그가 부엘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여타의 다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또 부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어떤 인물인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전승에 의하면 그 부엘이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자, 본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여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이 북쪽에서 사역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남유다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의 사역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런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로서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호세아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성격을 보면 매우 가정적이고
또 사랑의 예언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와 거의 같은 시대에 남유다 출신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아모스 선지자와는 약간 대조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10년 차이 나거든요. 10년 차이 나니까 뭐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사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도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와 이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해요. 반면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걸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선지자들의 성품과 또 사명, 소명에 따른 성격의 차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같은 목사님인데, 같은 교단의 같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종말을 강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예, 같은 시대에 같은 목사님이신데 왜 다를까? 예, 각자가 받은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에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사명 소명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호세아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그 역시 북이스라엘 향한 그의 사랑의 발로였다. 실로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용납하며 그 비운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구약에서 신약적 사랑을 실천하며 예언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된 고멜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 그죠? 자기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또 간음해서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고멜과 그 바람핀 같은 남자 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죠? 그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편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1장 1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까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가 이 기간 동안 전체에 걸쳐서 활동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1장 4절에 언급한 예후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 둘째,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들의 번영으로 인한 교만의 결과라는 본서의 내용의 증거, 또 세 번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BC 722년의 멸망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인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인 BC 722년 사이로 본다. 예, 그렇다면 본서에 역시 BC 723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BC 722년도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해거든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호세아를 썼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건인데 기록을 안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 기록될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BC 755년에서 723년 사이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제19대 왕이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까지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호세아의 활동 개시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원래는 여로보암인데 이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둘이나 돼.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 나중에 바로 예후 왕가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나오거든.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혼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온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창건 이래로 가장 괄목한 만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가지고 있었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해서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와 다른 말로 수리아라고 하죠. 이 나라와 계속 전쟁을 하니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커가면서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아람 나라를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아람이 아수르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소홀해진 거예요. 경계도 소홀해지고 그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까지 쳐들어가서 다메섹의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빼앗아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이었던 다메섹에서의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로보암 왕 2세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지내냐면 가난하고 막 이럴 때는 죄 안 져요. 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죠? 죄질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지냐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눈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게 즐기는 쪽으로 살 방향을 바꿀 때 요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가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부강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점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에요. 참, 이게 옛날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막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기도하고 그냥 돈 벌고 여기다 정신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 퇴폐 산업이 그래도 좀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되면서부터 어때요? 이제 살만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기도원에 안 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먹고 살만하니까 맨날 생기는 게 카페, 술집 이런 것들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꼭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난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부자 돈 많아서 죄 짓는 것보다 가난해서 죄 못 짓는 게 이게 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참 돈이 많고 좀 부자가 되는 게 너무 소원이고 꿈이었는데 이제는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의 30장에서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려면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느라고 영적인 생활을 못해.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즉 북왕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즈음에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호세아보다도 조금 앞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북왕국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 또 영토적인 부 이런 걸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평정한 아수르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가는 아수르가 이 아람과 막 전쟁을 했어요. 그 결국 아람을 쳐서 아람을 멸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막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아수르와 접촉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강대국인 아수르와 맞부딪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C 748년에는 아수르 왕인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1차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공합니다. 그리고 BC 733년에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또 와서 2차 정복을 하고요. 또 3차로 BC 724년에서 722년까지 3년 동안에는 살마네셀 5세와 사르군 2세가 3차로 공격해 오므로써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밀어도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라 그 말이. 이건 뭘까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2차 때 또 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예, 그 하나님의 눈치를 못 채고 계속 타락하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징계의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남유다도 똑같아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닫지 못하니까 세 번째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넘겨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더욱 일삼았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 즉 정치 지도자들 이제 그들의 죄를 짓는데, 예,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짓는데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 아수르와 애굽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원래 강대국이고 이 아수르는 막 쉬는 강대국이에요. 커가는 이 나라 사이에서 예, 눈치 보면서 예,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붙어야 유리하나, 아수르 쪽으로 가야 되나, 예, 애굽한테 붙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놓쳐서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커가는 중국과
원래 컸던 미국과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미국 눈치 봐도 안 되고요, 중국 눈치 봐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뭐 미국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자주 섬겨오던 바알 신 숭배는 물론 이방 강대국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타락상이 뭐냐면 배금주의예요. 돈이 최고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특별히 바알이라든지 이런 이방 강대국의 우상을 숭배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들을 숭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보다는 그 바알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면 자기들에게 복을 많이 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보통 모든 종교들은 기복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죠? 예.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하고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먼 것이 기독교예요. 그죠? 예. 근데 복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이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잘 보이면 우상이 막 복을 주고 막 해서 잘 살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현혹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깨우치고 책망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거나 한층 더해서 자신들도 동참하여 더 큰 죄악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타락해요.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타락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타락.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세워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같은 총체적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이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본서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의 회복을 강조한 아모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호세아의 메시지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간음하고 자기를 떠난 고멜, 아까도 말했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몸값을 주고 다시 사. 네. 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사랑을 베풀어. 자, 이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고멜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러 받아들인다. 이걸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참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지요. 네.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교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실제다. 예. 한편 본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물신 숭배와 각종 현대판 우상들을 만연하여 참신앙을 고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은 이 호세아 시대에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한 2700년, 2700년이나 흐른 오늘날 많이 타락해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들으라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칫 잘못 들으면 아이고 이 시대에 좀 말 좀 듣지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만 우리가 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네 번째 호세아의 특징을 보면, 첫째,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만 하지 않냐고 직접 자기 삶의 경험, 자기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세아 동시대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사회의 부정의 자체를 규탄한 것과는 달리 호세아는 사회의 부정의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우상숭배를 직접적으로 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똑같아요. 예. 세 번째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유법적 표현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연대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유다 왕들을 앞세움은 물론 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더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활동한 시기를 전하면서 먼저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 왕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항상 영적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을 비유하고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합니다. 예, 영과 육으로 비유를 해요. 자, 그래서 남유다 왕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호세아는 육보다 영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 영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영 중심의 삶이 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 뒤에 있게 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매우 화려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넘겨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호세아의 사랑.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참을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호세아에게는 하나의 큰 십자가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펴. 예?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글부글 끓고 원수같이 살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호세아라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간 그 여자가 뭐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라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잖아요. 예. 바로 참 이게 쉽진 않아요. 자, 그러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를 배반하고 음란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다가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 네. 특별히 여기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모두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호세아가 구원이지만 헬라어로는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히브리식 호칭이고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름도 똑같으니까.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의 두목이 되실 그리스도. 자, 1장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인데요.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BC 587년에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1차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죠?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BC 537년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대 땅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한 부분이 바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1차 성취고요. 진짜 2차 성취,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 예,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바벨론 또는 아수르가 상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 그게 바로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호세아서의 신학적 주제를 좀 보면,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사랑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 곧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아울러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본서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와 신실한 사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주제 아래
세부적인 사상을 한번 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다.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록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같이 비록 부정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하셔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일관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사랑하셔서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에 처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며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니신 까닭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어떠한 죄악도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그들의 죄가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의 구속사건은 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한 자리에서 만난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고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 그대로 같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호세아서와 현대 성도.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BC 8세기경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때로 첨단 과학의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를 비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최고로 잘 살던 그때, 바로 오늘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대 대한민국처럼 잘 살았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던가요? 요즘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한반도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와 이런 것들이 또 만연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선민인 오늘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BC 8세기경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외친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영적 간음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면치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컨대 과학, 물질, 이데올로기 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러면 꼭 뭐 불상이나 이런 거 꼭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란.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 과학이에요. 사람들이 과학이라면 끝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성경도 과학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과학이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우리 성경이나 기독교가 뭐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과학적인 게 기독교거든요. 예.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아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미 과학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또 물질, 예, 물질이 뭐 우상된 적은 뭐 오래됐고요. 또 이데올로기는 사사기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보수주의에 빠진 사람, 진보주의에 빠진 사람, 완전히 거기 매료돼 가지고요 난리 나요. 예,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네?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뭐 가지, 또 한쪽 좌편에서는 또 어디서 막 이러지. 지금 우리나라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좌파, 우파라는 이데올로기에 쏙 빠져버렸어요. 이 선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자, 이래서 이 이데올로기가 지금 어찌 보면 새로운 이 시대에 우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취미, 예. 취미 생활이 요즘 우상이 돼가지고 취미 때문에 기도 못하고 취미 때문에 예배 시간 빠져야 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취미 좋은 거죠, 그죠? 여가를 잘 활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좋은 건데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방해된다면 그 취미는 이미 취미를 넘어서 우상이 된 거예요. 또 요즘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것 애완동물 키우는 게 많이 하는데요. 그냥 키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 개 아빠 개 엄마는 보통이고, 예? 그냥 어여여여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미 저겐 우상이 됐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게임 하다 보면 모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왜? 이미 게임은 그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빨리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현대판 우상들이 만연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같은 우상 현혹되어 참신앙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막중한 직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탐욕에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이 욕심을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부패케 함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고 있다. 이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직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아울러 모든 세상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부단한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와 성도 각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길로 달려가 끝내 멸망을 자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바른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죄악에 타락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결여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면 물론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속사적 이해보죠. 79페이지.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 그죠? 성경 보면 선지자가 계속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선지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거듭나고 진리로 세워지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님들이나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목회자는 상관없어요. 만인 제사장이라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물론 목회자는 당연히 돼야 되죠. 네. 목회는 당연히 돼야 되고 일반 성도들마저도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그 말씀도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죠? 그냥 교회 나 다녀 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는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본서에서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멜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멜과 같이 늘 세상을 향해 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훈련하시고 변화시킴으로 그가 진리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도 이 호세아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훈련 잘 받으셔서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넘겨서 영적이해 봅니다. 자, 본서에서 우리는 대신관계 또 대인관계의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예. 자, 대신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고 애쓰는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에 있잖아요. 주인과 종이에요. 이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냐면 주인이 시키면 종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거. 그죠? 이걸 주종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생명적 사랑의 관계는 주종관계에서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이제는 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대인관계도 생명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며 진리 안에서 신앙으로 세워짐으로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행위와 생명적인 사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주심적인 행위와 생명적인 행위는 물론 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도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 생명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 본문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1장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과 이스라엘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장 1절은 머릿말입니다. 자, 보면은 본서의 내용 전체를 이끄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저자, 또 시대적 배경, 또 신적 기원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는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요아스와 여로보암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순서에 있어도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나 여로보암보다도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기록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가 몇 번째냐가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근데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느 부분을 봐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12제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의 왕이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권, 더 그 치중하고 중심을 거기다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성경의 기술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난 자여야 하며,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대망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신분주의적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의 민족적인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 흐르는 중심 사상은 훗날에 메시아가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호세아는 육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그의 중심만큼은 항상 남유다, 다시 말하면 영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만큼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영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 자, 보면은 본서의 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서 호세아의 그 비극적 결혼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면은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고 3명의 음란한 자녀를 낳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보여주면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호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와 결혼할 자격이 없어. 이것은 뭐냐? 고멜로 상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결혼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고멜은 평생 죽을 때까지 호세아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걸 은혜를 까먹고 예? 또 감사하기는커녕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비극적인 결혼이나 이는 이스라엘이 음란한 고멜과 같이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 이런 사람 주면서 여러분 결혼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결혼했다가도 도무지 못 살아. 도장 찍어! 막 그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 바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서의 호세아는 이 결혼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눈물로써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세아가 설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착한 일을 하고 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야 하려고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그 만난 예수님이 바울을 죽여도 바울은 왜 죽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죽여도 아무 말 할 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야.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게 은혜구나.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나를 세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국 자체를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만큼은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크게 번성하며 또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함은 물론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당신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을 단순히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켜서 영적으로 더 세우시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미워서 준 게 아니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어때요? 고난에 감사하십니까? 고난에 기뻐하셔요? 이제 고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자행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범죄한 북왕국 자체는 멸망시킬 것이나 선민 이스라엘만큼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구원하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자, 한편 본문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남유다 백성들이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포로된 곳으로부터 귀환하여 국가를 재건할 것을 예언한다. 역사적으로 이게 그대로 성취되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이 BC 537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수룹바벨 인도하에 유대 땅에 돌아와 나라를 재건함으로써 1차 성취되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 이게 1차 성취, 2차 성취, 3차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자, 영적 이해 뭐죠? 자, 영적 이해.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시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육신적으로 열심히 출발하지만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진리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없어요. 예,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서도 영적인 삶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오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육적으로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 고발과 징계 선포 및 회복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13절은 고멜의 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죄악 고발과 징계 선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 중 신실한 남은 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아내 고멜로 상징되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그 부정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는 촉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죄악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목적과 심판의 이유 또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주제하다시피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하여 호세아와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예, 아까도 말했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데 하도록 만들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따라서 그녀는 오직 남편 된 호세아만을 사랑하면서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해야 옳다. 예, 그러나 고멜은 그의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녀를 위해 호세아가 제공한 물질마저도 그녀 자신과 행음한 남자들이 제공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멜의 모습은 곧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한 소출과 열방과의 무역으로 인한 풍부함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축복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이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의 은덕으로 알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걸 가지고 이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복을 줬다라고 착각하고 산다 한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결과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뭐냐? 내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분명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인과 응보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되고 잘 행해야 되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거두심으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징계를 통한 선민 연단과 회복 약속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징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의 말로 권고하며 또한 물질적으로 축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과 회복한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소출을 풍성케 하심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예, 때로는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신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부터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제 위에 형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예.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서울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 형님이 그 서울을 가고 싶은 동경심에 그 저 옆집에 면장 아들이 있어. 면장 아들.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면장 아들하고 저희 형하고 둘이 짜고, 야 우리 서울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장이니까 지금이야 뭐 돈 있으면 다 은행에다 적금해 놓지만, 옛날에는 뭐 은행에다 적금한 게 뭐 있어요. 벽장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쏙쏙 이렇게 조금씩 빼서 쓰는 그때니까 이 면장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돈 다 훔치고, 저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저희 형은 몇천 원, 저희 어머니 그 호주머니에서 몇천 원 꺼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도망갔어. 서울로 전주 나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촌딱이 뭐 가야 뭐 알 수가 있나 어디가 어딘지. 그죠? 갔지만 뭐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가니까 잘 데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니까 서울역 그 대합실에서 이제 거기서 의자에서 이렇게 잔 거예요. 얼마나 푹 잤는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돈 다 꺼내가도 모르는 만큼 잠을 든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서울역에서 다 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갈 수도 없지, 올 데도 없지. 쫄쫄 굶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서울역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들보다 3살 위에 있는 형이 있는데, 형이 먼저 서울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역 앞에서 뭐 있냐면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구두를 막 열심히 닦고 있는데 어떤 애가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옷을 많이 보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골에 있는 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너 왜 왔어?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유 먹을 거 사서 밥 먹여주고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더라고요. 시골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집에 못 들어오잖아. 왜? 돈도 훔쳤지. 그래 못 들어오고 저 동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돈을 좀 가지고 그 아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주면서 그래, 야 또 갖고 가. 갖고 서울 올라가. 저희 어머니도 참 지혜가 있으셔. 네? 그냥 뭐 부직갱이라고 때려든지 시원치 않은 판인데 돈을 갖고 가가지고 주면서 줄 테니까 서울 가. 그래 갔다 와서 쓴맛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 잘해서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착한 일을 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를 달아보시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주실 때요, 여러분이 잘해서 물질 축복 준 거 아니야.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돈 좀 많이 벌리고 그러면 자기가 마치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 받은 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여로보암 2세 때요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복을 받지 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좀 복을 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고 주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어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나 본문의 예언은 보다 궁극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와 사망의 질고에서 해방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혼인 예식을 통하여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될 것이며 그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후에는 긍휼을 베푸사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끝내는 최종적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복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어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사랑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여 돌이키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서 호세아는 예수님을 고멜이 연애하는 자는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로 비유됩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늘 고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헛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셔. 네.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 네. 이런 막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 아멘.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되게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인간이 욕망을 근절하지 않으면 세상과 영합하여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부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 아집,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아버지 타락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각가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여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